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두 번째 시간을 우리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는 고린도전서의 대략적인 우리가 내용을 봤고요. 이제 바울이 서신서로 보낸 고린도의 교회에 보낸 어디서 제3차 전도여행 때 에베소에서 1년 6개월간을 있으면서 아마 그곳에서 보내어졌던 편지를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는 이유는 뭐였냐면 고린도 교회에 지금 미성숙함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한 11가지 정도의 문제점이 한 5가지 통로를 통해서 바울에게 들려지고 있는데 왜 이런 일들이 있느냐? 바로 고린도 교회가 지금 미성숙했기 때문에 자기에게도 상처를 주고 남에게도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바로 바울에게도 아프게 하는 이런 복잡한 경향들이 지금 고린도 교회의 문제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첫 번째는 바벌 간의 갈등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어떤 페류나의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성도 사이에 성사가 있는 문제, 네 번째로는 성도의 결혼 문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을 먹을 거냐 말을 거냐, 그리고 바울의 사도권의 문제가 있었고요. 또 일곱 번째는 여인들의 머리에 수건을 쓰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있었고요. 아홉 번째로는 주일 예배 후에 애찬의 문제가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은사의 문제, 그리고 부활에 대한 오해가 있었고요. 마지막 연보에 대한 문제들이 주르륵 아마도 현대 교회에 있는 내용들이 그대로 그들에게 좀 문제가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장을 우리가 살펴봅시다.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나옵니다. 여기 우리가 소스데네라는 사람이 누굴까 싶지만 고린도의 회당장이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에베소에 있는 바울을 찾아온 거예요.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게 있죠. 고린도 교회 문제를 몇 가지 통로를 가지고 5가지 통로를 가지고 알려주는데 그 중에 첫 번째 통로가 누구냐면 바로 소스데네라는 고린도 교회 회당장이었던 사람이 바울에게 찾아와서 그 교회 소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1가지 문제들을 하나하나 듣는데 그 교회 문제 중에 큰 문제가 뭐냐? 10절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함이라. 아마 여러분 교회 들어올 때 교회 우편에 복도에 보면 뭐가 있죠?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마음, 이런 글씨가 써졌을 거예요. 그게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왜 바울이 같은 뜻, 같은 마음, 같은 말, 이런 말을 했을까요? 지금 우리 첫 번째 문제가 뭐였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분파로 나눠져 있었다라고 그랬죠. 바울파, 고린도파, 아볼로파, 그리고 게바파, 그리스도파, 여러 가지 파로 나눠져 있었는데, 그래서 11절에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또 하나의 통로가 나옵니다. 누구의 집? 글로의 집의 편으로 아마 이 소식을,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고 있는데, 글로의 편으로 지금 너희에 대한 말이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뭐가 있다라고요? 분쟁이 있다라는 소식을 내가 좀 들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쟁이냐? 12절에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에 들리는 소식들을 보니까 그 안에 분파가 일어난 거예요. 지금 아볼로가 아마 2대 교육자로 고린도 교회를 인도하니까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바울 가고 나니까 또 아볼로가 괜찮네? 그러니 비교하게 되고, 누구는 또 그래도 원래 초대 교육자가 낫다. 아니다. 또 2대 교육자가 낫다. 아유 시끄럽다. 그러면 개밥하다. 아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만이 진짜 중심이 되어진다. 이렇게 계속되어지는 이야기들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핵심을 얘기합니다. 18절에 보면
그런 누구의 파가 중요한 게 아니라 18절에 십자가의 도, 진리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어떤 바울의 가르침이나 하나님의 가르침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다 이 멸망의 도가 되는 거예요. 뭐가? 이 십자가의 도가 그들에게는 구원도 아니요 아무것도 아닌. 왜?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우리 지난주 주일날 제목이 뭐였습니까? 십자가와 부활. 그리스도인들에게 최고의 교리, 첫 번째 교리와 원리는요, 십자가고 아마도 부활일 겁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바로 이런 말씀이 아니라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을 자라는, 야 그런 자가 무슨 그리스도냐, 그런 자가 무슨 메시아냐, 아주 그를 저주하고 아마도 아주 비아냥거렸을 텐데, 그러나 그 믿는 자들에게는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 하나님의 공의가 십자가와 바로 그 부활 안에 다 들어있었던 것. 우리가 진짜 봐야 되는 것, 다시 한번 보면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않고 미련한 자들에게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되겠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기도 바울이 얘기하고 싶었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뭐 바울이네 아볼로나 하지만 그게 핵심이 아닙니다. 그것을 전하는 통로가 바울이었을 거고 아볼로인 거지, 우리가 누가 전하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닌데 사람들은 사람을 보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2장에 보면 2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내가 말과 같이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더니, 그러니까 바울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지만 철학적으로 얘기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 말을 못해서가 아니라 안 했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의 부족함을 가지고 분파가 일어난 거예요. 왜? 아볼로에 비해서 바울은 말을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생긴 것도 그렇고 말도 별로 아볼로에 비해서 잘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몇몇이 바울을 무시했던 거죠. 바울이 말하는 거 보니까 아볼로보다 말을 못하고 철학자 같지 않다는 거야. 그랬더니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그 얘기는 진짜 말이 조금 부족했으면 확실합니다. 생긴 것도 실제 가서 그림으로 보니까 머리는 대머리요, 다리는 안짱다리요. 굉장히 약간은 그렇게 멋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겉모양으로는. 그러니까 그런 말들이 사람들에게 뭐 보여줬지만, 그러나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런 것들은요 바로 사람의 말재주가 아니라 성령이 함께 하시고 그 십자가의 보혈을 전하면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런 것 아니면 다른 걸 보면 뭐가 나눠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분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목사를 보는 것이 아니라 목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이 나타나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도 잘 전해야 되고 받는 자들도 목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줄 아는, 여러분 베레아 교회 기억나시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잖아요. 그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런 교회와 우리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9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이사야서의 말씀인데,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한가 같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지금 말씀을 주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믿는 데서 끝나면 안 됩니다. 믿고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 제가 얘기하던가요? 하나님을 사랑하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예비하여 그들을 위하여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관계의 출발이고 사랑이 가야 그것이 성숙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믿음만 있다, 교회만 잘 나온다, 죄송한데 아직은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나타나야 그제서야 정말 그것이 성숙한데, 지금 고린도 교회는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으로 지식적으로 굉장히 똑똑해요. 은사로도 굉장히 강력해요. 그러나 뭐가 부족한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방언도 꽹과리, 울리지 않는 꽹과리와 같은 거죠. 그래서 예언이나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피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믿음, 소망, 사랑.
그래서 이 이야기가 14장, 13장, 14장까지 가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얘기는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진리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게 하신대요.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는 것 당연하죠. 그러니까 성령이 가르친 것을 성령을 통해서 봐야지 사람의 눈으로 평가하거나 이러면 안 되는데, 지금 고린도 교회는 사람을 성령이 아닌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분별하니까 자기 분파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세 종류의 사람을 분류합니다. 첫째는 뭡니까?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교회 안에 그리고 신앙인이나 믿지 않는 자들 사이에 세 가지 종류. 첫 번째는 육에 속한 사람. 이거 푸시키코스라고 헬라어는 얘기하는데요. 타락한 인성,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얘기합니다. 중생하지 못한 일반 세상 자연인을 얘기하는 거고요. 15절에는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신령한 자가 뭐겠습니까? 푸니마티코스라고 얘기하는 영적인 사람, 신령한 사람.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요, 아직은요 육이나 육신에 속한 사람인데 어떻게 바울을 평가합니까? 제대로 평가할 수 없는 거예요. 뭘 가지고 평가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일, 성령의 일을 알지 못하는데 그들이 평가한다는 건 이건 말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유치원 애들이 대학생을 평가할 수 있을까요? 좋다 나쁘다는 하겠지만 올바른 판단을 하기는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3장 1절에 보면 세 번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 것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같이 하노라. 그리스도 안에 있기는 해요. 그러나 이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은 아니지만 어디에 속한 사람이라고요? 육신에 속한 자, 사르키코스라고 얘기합니다. 실제 교회 안에 가장 많은 종류의 사람입니다. 이게 바로 엄마의 품에서 젖은 빨고 있지만 젖이 떨어지지는 않아요. 30년을 다녀도 40년을 다녀도 죽을 때가 되어도 이게 엄마 젖을 못해서 맨날 교회에서 밥 달라고, 왜 이렇게 딱딱하냐고, 밥 먹으라니까 자기는 죽 먹겠다고, 자기는 우유만 먹겠다고. 지금 고린도 교회의 수준이 바로 이런 육신의 사르키코스라고 하는 육신에 속한 자를 얘기합니다. 어미의 젖을 떨어져서는 못 먹고 사는 거예요. 떨어지자마자 내가 저 바울의 젖을 먹어야 되겠다, 아볼로의 젖을 먹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바울이 얘기합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라. 그러니까 우리 사이에, 우리의 공동체 안에, 우리의 목장 안에, 우리의 교회 안에 여러분 시기 질투가 나왔다면 간단합니다. 아직도 여러분도 성령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뭐에 속한 사람이에요? 육신에 속한 자들의 특징은 팔을 만듭니다. 여러분 어릴 때 보십시오. 학교 가면 너 우리 편, 내 편. 그쵸? 책상부터 가르면서 시작하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아이들, 싫어하는 아이들 정확하게 나눠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장성하면요, 솔직히 누구누구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 다 하나예요. 오히려 안타깝고 긍휼한 마음이 더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에 따르는 사람들은요, 그게 나옵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사람을 따라 행하는 자들인 거예요. 사람이 누구였어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따라가는, 성령이 아니라 사람의 좋고 나쁨을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의 좋고 나쁨을 따라가는 게 뭐겠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얘기를 하느냐 마느냐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내 입맛에, 나 우유 말고 딴 거 못 먹는다니까요. 바로 이게
육신하고 미성숙한 사람들, 그들의 언어와 행동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교회에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5절에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러니까 이 교회가 성장되고 자라는 건 아볼로냐 바울이 아닌 거예요. 결국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이 자라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신령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저 물을 씨를 뿌리고 그 아볼로는 물을 주고, 그러나 그것을 자라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정확한 그 근본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16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제발 그런 분파나 육신에 속하거나 육에 속한 그저 자기 먹고 마시는 거에 쫓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지난 주일날 얘기했지만 건강한 것도 먹을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욕심 때문에 자기의 몸을 혹사시키지 마십시오. 그리고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지혜에 대한 교만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거예요.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니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명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지. 그런데 너희는 또 누구 것이냐?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 그리스도는 누구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관을 바르게 세울 줄 알라는 거예요. 바울이니 누구니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그게 다 너희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게 다 마지막으로 누구 것이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 것을 욕되다, 부족하다, 잘못됐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뒷담화가 아니라 기도하란 얘기입니다. 왜? 그 또한 하나님의 뭡니까? 형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좋고 나쁘고는 오늘의 말씀에 보면 육신에 속한 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에 속하면 그것도 다행이에요. 잘못하면 육에 속한 사람일 수 있는 거예요. 내 입맛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요, 나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같지 않다는 얘기는 여러분도 남들에게는 그 사람 같지 않아요. 나는 남욕하니까 나는 멀쩡한 줄 아십니까? 나도 똑같은 인간이에요. 저는 제가 누구를 뒷담화를 잘 안 하는 이유, 안 한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할지도 모릅니다. 저도 안 한다라고 노력은 하지만 할 때는요, 두려운 게 뭔지 압니까? 누군가가 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침마다 귀가 왜 간지럽겠습니까? 누군가가 제 얘기를 하고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삶도, 부부관계도 메아리지만 인생도 메아리입니다. 내가 남들을 탓하면요, 100% 탓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내가 남들을 칭찬하고 그들을 섬기잖아요. 지금은 아닌 짓 하지만 결국은 그 사람 또한 당신이 있어서 행복했고 당신이 있어서 내가 정말 존경받는 마음을 가졌다라고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이런 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받게 되는 거죠. 왜? 오늘의 말씀하잖아요. 마지막에 얘기하잖아요. 다시 한번 볼까요?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이 모든 것이 다 니들 것이야. 그런데 너희는 누구 것인 줄 아냐? 그리스도의 것이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이런 말들을 소화하지 못했어요. 성령이 아직 임하지 못하니까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고린도 후서에 보면 바울이 이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애태우면서 많이 기도하는지. 그런데 네가 사도냐? 이런 식으로 지금 고린도 교인을 하고 앉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교회 안에 누가 높다 낮다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왜? 오히려 자기를 낮추는 자, 오늘도 얘기했지만 사역자는요, 목사, 그쵸? 그리고 장로, 안수집사, 권사, 집사, 이게 직위입니까? 아니죠. 하는 일이 다른 직분입니다. 그러니까 책임이 다른 거예요. 책임의 크기가 다른 거죠.
그래서 계급이 아니라 다 섬기는 자입니다. 디아코노스라는 이 말 자체가 장로라는 말이 다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뭐 누가 좋고 누가 나쁘고 제일 어린 사람들입니다. 뭐 우리 편이고 내 편이고 다 제일 어린 사람입니다.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성령에 있는 자들은요, 내 편이 어디 있습니까? 다 하나님 것인데. 저들이 깨닫지 못하여서 정말 십자가의 돌을 줘도 미련한 사람처럼 그걸 못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숙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직분자들이 왜 직분자겠습니까? 똑같으면 안 돼요. 집사랑 평신도랑 같으면 직분을 왜 받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책임이 크다는 건 잊지 마십시오. 집사의 실수와 권사 안수 집사 그리고 목사의 실수는 똑같지가 않아요.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여러분의 행동 하나가, 여러분의 보여주는 모습이 나 하나? 아니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왜 두려워하는 줄 압니까? 제가 한참 산에 올랐는데, 여러분, 여기가 아닌가 봅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일입니까? 100명이 나를 따라왔다가 목사 하나 때문에 다 정말 그들이 정말 쓰러지고 넘어진다면 이 일을 누가 책임질까요? 여러분일까요? 아니요. 목사가 책임진 거예요. 그러면 권사나 안수 집사는 뭐 교회에서 세운 거니까 제가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입니다. 그러면 그를 보고 따르면서 미끄러지면 다 누구 탓일까요? 여러분 탓이에요. 왜?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만큼 책임 있는 거예요. 집사는 뭐 괜찮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평신도들이 보면서 여러분을 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 성령에 속했는지, 육신에 속했는지, 육에 속했는지, 내가 성령의 그 소욕을 따르고 있는지, 육체의 소욕을 따르고 있는지. 이 고린도 교회는 육신에 속해서, 육에 속해서 정말 바울의 일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일을 깨닫지 못했지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가다듬어서 우리가 교회 안에 먼저 섬기고 먼저 겸손하고 지식에 똑똑하고 말 잘함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먼저 겸손해서 주님 앞에 머리 숙일 수 있는, 그리고 내가 아닌 우리를 생각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랑까지 갈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